하는 이 성도님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의 입술을 주님 성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과 귀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악한 영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곤함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산란함도 떠나갈지어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물질 얻을 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자손 만대가 물질이 풍성해서 연약한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이 굉장히 좋아질 줄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12정탐꾼이 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둘로 이렇게 쫙 나눠졌어요. 10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한다.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백성은 모두 키가 장대하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 이렇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한 10정탐꾼.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가봤나요? 또 자세히 질문했나요? 자, 어떻게 했어야지 맞을까요? 그냥 그 말 듣고서 그 부정적인 말 절대로 못 가요.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을 100% 믿었어요. 자, 이 세상 사랑하는 동안에 우린 사람의 말을 믿고 결정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흔들리고 막 울고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건 아닙니다. 어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통곡할 일, 아무리 험한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100%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10정탐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어요. 자, 13장 1절 2절 가보세요. 한 장 넘기면 나오지요? 찾으셨죠? 네,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자,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거기 정탐시켜라.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가서 정탐하고 와라.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패스,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그리고서 밤새 통곡하며 소리 부르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런데 어떤 사건 탁 터지면 딱 그 사건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험난한 파도 앞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사람인지라 두려울 수 있죠. 겁날 수 있죠. 큰일 났네.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딱 뒤로 물러선 다음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 일이, 이 문제가, 이 사건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밤새 이들이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밤새 통곡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 앞에서 우리 김지연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얘기하셨어요? 네, 마스크 좀 이렇게 내리고 해보세요. 그렇지요. 반대로 밤새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저런 짓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통곡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밤새 부르짖어야지요. 절야해야지요. 금식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 성은 견고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필이 무서운 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 울면서 통곡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문제 앞에 잘 부딪힙니다.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크고 작은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부와의 관계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살아가느라면
크고 작은 문제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요, 밤새 고민하지 마세요. 잠 못 주무시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람 붙들고 쫓아가서 아이고 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맨날 하소연해도 그것은 효력이 정말로 엄격하게 따져서 0.001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낭망해서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선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불러서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제 넌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언하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100% 죽는 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하셨을지라도, 불러가야 될 때가 되어서 불러가시기로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징계하기로 결정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야 다시 돌아가서 그 종처에다가 아픈 데다가 발라라. 뭐를 바르라고요? 무화과를 쪄서 발라라. 하나님이 처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금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낫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럴 때 참아야 돼요. 더 이상 길이 없어. 절망이야, 죽음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조심해야 되는데 입술을 지켜야 돼요. 진짜 입술 지켜야 돼요. 제가 입술 못 지켜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서울의 분당 중앙교회에서 목사님 그 부부들 한 50명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오시다가 목사님이 네, 좀 피곤하다. 그래서 2017년도죠. 목사님 옆에다 차 대세요. 그리고 제가 운전대 잡았단 말이에요. 운전대 잡으면서 진짜 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 입 조심해.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당신을 써주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투에 불평이 섞여 있잖아. 입 조심해. 이렇게 하고서 제가요 한 10분 갔는데요, 트럭이 하나 오다가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석을 꽉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거는 백밀러는 아니고 옆에는 사이드 밀러죠. 그게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가 여기서 이 끝까지 쫙 그셔졌어요.
그리고 이 차가요 막 뺑소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쪽에서 해는 막 비치는데요. 예. 근데 잡아야 되잖아요. 예. 목사님 차 그거 수리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때는 아들이 사준 그 벤츠가 아니에요. 예. 옛날 교회에서 사준 에쿠스예요. 네. 그 에쿠스도 굉장히 비싸요. 수리하려면. 예. 제가 막 쫓아갔잖아요. 막 빵빵거리면서 막 쫓아갔잖아요. 예. 막 이리 갔다 막 숨는 거예요.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빨리 저 차 남바 적으라고. 그 남바 적었어요. 예. 그리고 차 옆에다 세우고 이제 전화했잖아요. 뺑소니 당했다고. 예. 어디 와서 그분이요. 이 들어오려면 우리 처음에 나가면 톨게이트 어디 타지요? 네? 정한아이씨. 예. 거기 하여튼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한아이씨에 들어오는데 거기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운전사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용서해 주래요. 예, 그래서 그냥 보험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뺑소니로 안 해주고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제가 진짜 놀랬는지요. 예. 정말 놀랐어요. 막 칠 때도 제가 너무 놀랬지만 막 잡으러 따라갈 때도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오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조심했으면 자손과 이스라엘의 200만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이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보십시오. 14장 1절은 온 회중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은 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또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 다음에 2절에 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러니까 여기 3번씩이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마음이 하나로 딱 됐어요. 딱 돼가지고 어떻게 딱 됐는가 이렇게 밤새 울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언을 아주 자기들에 대한 예언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을 아주 악한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악한 역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 원망하게 하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처자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 예언 멋지게 해요.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화가 나면 내가 저 인간 앞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먼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언하면 예언하는 대로 됩니다. 죽어야지. 죽겠어.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예언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난 살 거야. 건강하게 살아낼 거야. 끝까지 살아낼 거야. 끝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걱정한다고 이 남자들이 우리 처자식은 다 사로잡히겠다 예언해 주잖아요. 위안답시고 자식들한테 망할 놈, 너 하는 짓 틀렸어. 네가 무슨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겠어? 싹시 노래. 예언 그렇게 아무리 자식이 잘 되라고 해도 감정으로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죠? 넌 잘 될 거야. 틀림없어. 정말로 넌 복받은 아들이야. 우리 가정은 기둥이다. 네, 박찬석 아버지처럼 그 아이가 못된 짓 하는 거 알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믿어주고 속아주고 예언 이렇게 해야 돼. 자, 이 예언 때문에 어떤 징계가 임하는지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아기들은 없었고 장정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짓이라고 그래도 돼요. 이런 걸 하는 짓입니다. 네.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 살아나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었어요.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이 60만 명 중에서 여호사 갈렙 빼고 59만 9,998명 맞는가요? 네? 네, 맞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한 명이라도, 다면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땅이라고 했지 않소? 우리가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이게 무슨 해결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지나올 때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 마차를 끌고 그 무기를 갖고 애굽 군병들이 쫓아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렇게 하더니 밤새 동풍이 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원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정세 잡은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도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네,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온 회중이라고 2번 말하고 있죠. 나쁜 일에 한 목소리를 낼 때 거기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단에게 휘둘린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사건을 봤잖아요. 교태하면서 도단에서 엘리사 잡으러 보냈을 때에 엘리사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다 휘둘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여러분들만은, 세종 샘솟는 교회 여러분들만은, 기도하러 매일같이 나오는 여러분들만은 어떤 악한 환경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샘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연약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맞장구 쳐주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모세 불러서 이 징계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악한 회중들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던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문에, 또 안수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사모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저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줘야 돼요. 집사님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 집사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해. 사람에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제 불평하는 말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되니까 집사님 이제 그만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그 가정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민족, 그 민족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누군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복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2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두려워해야 돼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 부모에게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뭐야 아멘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면 누가 들어요? 원망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합시다. 네, 감사해야 돼요. 이제 한번 그 영상을 이제 보려고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감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28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외워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들린 대로 하나님 일하세요. 들린 대로 일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말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꼭 말 잘하세요. 자,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된 교회입니다. 좋은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교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이야. 우리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둥으로 키우고 계셔요. 기대하세요. 예. 우리 아들 아예 지금 사인 받아두세요.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걱정했어요? 우리 부녀자들이 칼날에 잡히겠다.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홍해 건널 때도 똑같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국 군병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군대들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업이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부관계가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습니다. 축복이 죽습니다.
은혜가 죽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진정 복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분명히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지고 광야를 니들이 하루 가서 정탐하고 온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을 지고 광야를 유리방황할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죄값을 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떡을 먹어요. 고난의 세월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3대, 4대 예수 믿는 집 자녀들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설교 듣고 기도할 때는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 자녀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고 메이커 신발 사 신기고 이렇게 이것이 자녀에게 복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옷 얻어 입히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너무 많잖아요. 조금 입으면 커서 못 입어요. 얻어 입힌 집 애기들이 예쁜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우리 교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겸비하게 낮아지는 것을 그리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고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면 36절에 보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열 정탐꾼이에요. 왜 금방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래도 돌면서 자녀 돌보다가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처단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요. 원망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망하게 하는 일을 하면 죄값을 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망하다가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언어에 대한 것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의 들리는 말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세우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또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아직도 40년 전과
내 기력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